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곧 믿음 생활인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 크다라고 할 때 그것을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 1%도 의심하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바르게 믿느냐는 말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쪽에서 그냥 확신만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르게 믿어야 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지요. 오늘 성경은 지금 봉독한 말씀이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지금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명령하셔서 잔잔하게 된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그 사건을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할 것은 뭘까?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바로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할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바로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하는 가장 중심 내용 중에 하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루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배에 오르시면서 저 건너편으로 가자. 거긴 이제 거라사인들이 사는 거라사 지방, 가다라고도 그렇게 되고 넓은 지역인데 이방인들이 많이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가자고 해서 가는 중에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낮은 데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광풍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이제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높은 산에서부터 아래로 강하게 내리쳐서 그래서 큰 풍랑이 일곤 하면 그러면 이제 어부들이 죽는 일도 그런 사고도 종종 발생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예수님 주무시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해 가는데도 풍랑이 일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도 때로는 이런 어려움을 맞이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이제 그 어부 출신이 그곳에 많으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는 그래서 그 어부 출신들의 그런 지시를 따라서 열심히 이제 노를 저었지만 이제는 죽을 두려움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워낙 심해요. 막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자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고 물결을 꾸짖어요. 바람아 잠잠하라, 호수야 잔잔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잔잔해졌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까?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 작거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으실 만한 이유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만한 이유가 지금 제자들의 이 혼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는데 순종하는가? 저분이 누구시기에? 지금 예수님하고 아마 이때는 이제 예수님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뭐 몇 년 되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도 몇 개월 이상은 지났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주님을 이제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까지 형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누구신가? 혼란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자, 이들이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 위대한 선생님, 혹은 뭐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 때는 그 당시에 황제나 이런 이들을 향해서도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단히 존경의 아부성을 가지고 그런 말들도 합니다마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조금 전에 뭐라고 부른 것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주여 주여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주여라고 하는 그 말씀, 헬라어는 주여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는 주여라고 하나이지만 주여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말 그대로 주인님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도 있고, 지금 여기서 주여라고 부르는 단어는 주인님이라고 불렀다기보다는 그 뜻이 곁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주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곁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서의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지금 그렇다고 전적으로 믿지는 못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도 지금 다 같이 이 배가 난파되면 함께 죽는 거예요. 그 뜻인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예수님을 아직은 하나님이라고는 믿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면, 노를 젓다가 너무 힘들면 주님 좀 바람과 이 바다 좀 잔잔하게 해 주세요라고 했겠지요. 함께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믿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는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이분은 그냥 사람이다라고만도 못해요. 이분이 누구시기에? 아주 혼란스럽단 말이죠. 그냥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하는 일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말로 풍랑이 잠잠게 된다는 말이지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앞으로 이제 3년 넘게 모시게 되는데 꽤 오랜 시간을 놀라워하고 혼란에 빠집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들이 볼 때 분명히 사람이거든요. 그분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나사렛 동네, 예수님의 어머니도 나사렛 사람이고 뭐 아버지도 나사렛 사람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 동네에서 이렇게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제들도 알고 예수님하고 함께 지내보니까 같이 밥 먹고 예수님도 길을 걷다가 보면 땀도 흘리고
피곤해 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시고, 시장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화장실에 가는 일도 있고, 아무리 봐도 사람인데 사람으로서의 그 능력을 넘어서는 굉장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고 구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지만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들에 대해서 알지요. 모세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성경에 보면 그 구약의 엄청난 선지자들도 엄청난 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엘리사, 엘리야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일도 있고 굉장한 기적도 일으키는데,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밝혔다고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표현했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그냥 당신이 당신 이름으로 명령해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니 일어나 걸어라.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이렇게 그냥 명령하시고, 나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이상하단 말이죠. 분명히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나중에 듣다가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왔느니라 등등, 사람인데 하나님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람인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도 또 스스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가 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신 예수님, 정말 창에 찔리면 피가 나고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프고 피곤하면 졸리는, 그리고 화장실도 가야 하는, 어릴 때 어린 시절이 있고 엄마 젖을 빨고 아장아장 걷고 자라난 분명한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고 이것을 믿으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도 오랜 혼란을 겪고 난 다음에 끝까지 의심했던 사람은 도마였고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영혼이 아니고 정말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도마조차도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즉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 나사렛 목수 청년이 하나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그냥 믿으면 되지, 그걸 꼭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그걸 정말 그렇게 알고 믿어야 되느냐? 예, 그렇게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으로 넘어가요. 유혹을 받아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요한 2서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으로 그냥 믿든지 예수님은 그냥 사람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엄청난 일을 했던 그냥 사람이었을 뿐이야, 이렇게 믿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도가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면서 하나님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가 그 진리를 알고 믿는 데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단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 가운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영지주의와 같은 이런 배경은 헬라 문화권에서 이 헬라 문화 풍속이나 그 철학 사상 이런 것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물질은 아주 저급하고 영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것은 굉장히 고상하다라고 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깊이 그것이 이제 시대 정신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처럼 먹어야 되고 우리처럼 화장실 가야 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가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좀 더 편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세운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종의 가현설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거나 사람의 몸을 입을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그 나사렛 예수는 누구냐? 그냥 보여지고 만져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사람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도록 하시고 만져지도록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가현설을 주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단 가운데 그런 이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어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은 일반 인간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그를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는데 다시 재림할 때는 그 나사렛 예수 그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림주로 선택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이가 있는데 그가 재림 예수다. 바로 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전히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입니다. 자,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양성, 이론, 이 교리가 중요하냐 하면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다면 아담으로부터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두 번째 아담이 있어야 하는데 두 번째 아담은 죄가 없는 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신의 죄로 죽기 때문에. 어떤 살인을 범한 이제 사형당해야 할 자가 나만 죽여주시고 저분은 살려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자신의 죄로 죽는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자신의 죄로 죽어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 아닌 누군가가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을 만들어서 아담의 그 범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는 사람 하나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완전히 정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결격이 되었다, 사라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소멸되거나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완전히 사람만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동시에 사람이면서도 성자 하나님으로서 역시 함께 존재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되는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놀라운 비밀이 한 가지 더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지요. 주님이 부활하시게 될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으로만 그냥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나사렛 예수예요. 지금도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기도하기도 그래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한다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위가 엄청나게 천사들도 놀라울 정도의 그런 신분이 되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그분이 영생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람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만 하다 이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기만 사람이기만 하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 역사적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시다. 나는 그분과 더불어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영광과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오늘 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한 영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서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했죠. 근데 거기서 사람을 만나요. 귀신 들린 사람 말입니다. 도시 사람이었는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도시에서 사람들하고 함께 가족들과 살지 않고 그래서 늘 벌거벗고 지내고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가 막 괴성을 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는 고랑과 뭐 쇠사슬로 결박을 해놔도 뚝뚝 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제어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병행구절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귀신을 쫓으셔서 이 사람이 온전하여 주님의 발치 아래 앉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주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해 줘요. 자,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그의 전 인격과 모든 것을 완전히 지배를 받아서 이제는 완전히 거기에 속하여서 귀신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귀신이 하라는 대로 행동하는 소위 뭐 미친 것과 같은 이제 그런 현상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정신병하고는 조금 이제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정신병과 귀신 들리는 것에 대한 차이를 뭐 그렇게 세미나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다른 인격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인격이 완전히 말살되고 귀신이 하자는 대로 하는 그런 귀신 들림의 현상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 고쳐주었죠. 사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뭐 예수님 시대에 물론 많기는 했겠습니다만은 그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리도 없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인 줄 알고 이웃과 더불어 살고 가족과 더불어 사랑하며 일반적으로 살지요. 내가 누군지도 알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에만 지금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정상적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귀신, 다시 말하면 악한 영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사단이 귀신의 왕이 사단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대요. 가룟 유다의 생각에다가 예수님을 팔 그런 소원과 생각이 일어나게 한 장본인 누군가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미워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도적질 하려는 생각, 이런 못되는 생각을 아담적 본성인 내 속에서도 나오는 것이 있지만 바깥에서 이 악한 영이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가 나중에는 이 사단이 가룟 유다 속에 쑥 들어가요. 그런데 귀신이 들리면 눈이 뒤집히고 미쳐가지고 발광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랬느냐? 안 그랬어요. 귀신이 가룟 유다 속에 아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가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자면 사단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지도 못해요. 주여 내니이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완전히 정말 정신을 잃고 이상 행동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고상하게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책망을 받은 적이 있어요. 베드로를 향하여 신앙 고백까지 한 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결국은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될 때 그는 사람의 일을 생각을 했지요.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사단이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방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은 자신이 사단에게 이용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 구약에도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역대상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단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인구조사를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인구조사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만해서 인구조사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은 후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군사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대단함을 과시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마귀가 충동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악한 영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당하느냐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악한 영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말이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일도 하고 엄청나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할 수가 있는가? 우리의 힘으로 미사일로도 안 돼요. 원자폭탄을 터뜨려도 안 죽어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 뭘까? 그것은 오직 인간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죄 짓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함께 받게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중요한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도적으로 비교하면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 마귀의 일은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도적질하고 결국은 멸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것 압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지옥 유황불에 사단과 함께 그의 모든 추종하는 수많은 그런 악한 영들, 귀신들이 함께 지옥 형벌 받게 될 것 알아요. 그런데 사단은 혼자 안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을 함께 지옥 형벌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에 대하여, 이 악한 영에 대하여 성경은 공중 권세 잡은 자 혹은 이 세상 풍속을 주관하고 주장하는 자 등등 여러 가지로 미혹하게 하는 자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의 공중에 어떤 존재들이 있었느냐 하면 악한 영들이 가득히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어요.
지금 페르시아라고 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잖아요.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지만 여기에 마귀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들이 녹아 들어가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정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우아하고 고상한 것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게 하고, 결국은 그 죄의 삭은 영원한 지옥 형벌인데 그것 받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가끔 보면 이 시대에도 귀신, 착한 귀신, 아주 호감 가는 귀신을 막 묘사하는 영화도 나오고 이래요. 여러분, 착한 귀신 없어요. 친구할 귀신 없다고요. 귀신하고 이렇게 좀 기분을 맞춰주면 귀신이 날 괴롭히지 않고 복권도 당첨하게 해주고 아니에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네 누구냐 그러면 내가 네 고모다 이런 거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이제 나오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믿어요. 또 30년 전에 죽은 처녀 귀신이라고요? 전부 속은 거예요. 귀신은 인간의 영혼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죽은 자가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너울너울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상 차려놓으면 어디 죽은 자가 가 있는 곳에 가 있다가 그는 고상한 귀신이니까 너울거리지 않고 원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죽은 자가 가 있는 자의 그 세계에 있다가 제사상 차려놓으면 그 죽은 자의 세계에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 제사밥상 앉아서 먹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낙원, 즉 하나님께로 가든지 낙원이 아닌 곳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귀신은 없어요. 우리 조상이 죽어서 그분이 귀신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부 속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의 영향 아래에서 살다가 결국은 마귀와 함께 그 악한 영들과 더불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그 인간들의 비참함을 마귀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 이분이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 있죠. 그리고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는데 주님께서는 너는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라. 다시 말해서 그는 다른 사명이 주어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이 사람은 절대로 귀신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귀신보다 똑똑할 수가 없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천사가 타락하여 변화된 그 귀신 악한 영만큼 능력 있는 자가 없고 다 속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더, 주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가 사람의 생명을 어떤 재물보다도 어떤 동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또 이것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귀신들이 놀랍게도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나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얘기할 때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여단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지금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가라고 했더니 이 귀신이 하는 얘기가 다른 이제 병행되는 구절을 보게 되면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아직까지는 때가 아닌데,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걸 알아요.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안 돼, 잔소리 말고 나와. 그럼 나와야지. 그러면 종료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귀신은 어딘가 나와서 공중번세 잡은 자로 흩어져서 귀신이 할 일을 찾아서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돌아가는 일 계속해서 그들의 때에 하겠지요. 그러면 끝날 텐데, 아니 귀신이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허락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돼지가 말라지면 때로 미쳐가지고 2,000마리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산에 있었는데 저 호수를 향하여 비탈길을 내리 달아가지고 꿀꿀 꽥꽥거리면서 그냥 달려가지고 여러분 그 호수에 다 빠져서 죽었어요. 아니 왜 이러셨을까? 그러면 돼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귀신은 죽은 돼지에게 계속 머물러 있겠어요? 물고기가 뜯어먹으면 귀신이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까? 결국은 귀신이 돼지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귀신은 그 돼지들에게서 나와서 역시 지 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알면서 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이 엄청난 재상상의 손해를 입히는 일을 하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먼저는 이 귀신들이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허락하니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먼저 주목하세요. 귀신들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재산상의 손해 입히기를 원하고 이 사람들의 먹거리가 되는 모든 소떼와 돼지떼가 전부 미쳐 날뛰어가지고 다 죽어버리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그거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귀신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 건물이 온전하겠습니까? 풍랑이, 해일이 끊임없이, 산불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하는 존재인데요.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귀신이 굉장히 강력하지만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했을 때 저 돼지떼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들어가게 했느냐고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찮은 인간이라고 귀신 들린 자라고 하찮게 여기고 정말 동전 한 푼어치의 가치도 없어 보이게 그렇게 여기는 이 거라사의 한 사람,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그의 생명을 수많은 돼지떼보다도 그 엄청난 재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은 1차적으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는 사람들, 그가 못났거나 나에게 좀 뭔가 취향이 맞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저주해도 될 대상인가, 미워해도 될 대상인가, 짓밟아도 될 대상인가? 그렇지 않아요. 인간 세상에서는 돈 몇 푼 때문에 사람 죽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재물보다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 이 한 생명이 어떤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다라고 설교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애꿎은 돼지를 죽이냐? 돈의 문제를 떠나서 돼지도 생명체인데 그 돼지를 그렇게 죽여야 되겠느냐라고,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모든 동식물을 사실은 더 잘 돌보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나는 새도 먹여주시고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도 먹여주시고 들핀 백합화도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은 척하면 안 돼요. 다만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돼지도 소도 다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저 동물들의 생명이 귀하지만 인간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생명이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똑같대요. 생명인 한 똑같대. 사람이나 벌레나 돼지나. 아니요,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생명에 대해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사람을 대하는 것과 동물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며 출발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찬이 반려견 때문에, 여러분 반려견이나 뭐 반려묘나 사랑하고 돌보고 할 수 있어요. 나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또 뭐 위로도 없고 기쁨도 되고. 그러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 내 기쁨의 근거가 내가 기르는 반려견이다. 저 반려견이 어떻게 되면 나는 삶의 의욕을 잃는다. 그리스찬이 할 소리 아니에요. 또 다른 반려견을 드리면 될 뿐이지. 여러분들이 기르고 있는 개나 고양이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인간이, 거렁뱅이로 돌아다니고 있는 저 냄새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떤 그리스찬이 그랬대요. 개가 죽었는데 목사님한테 이 개를 위해서 좀 장례식 좀 해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천국 가면 만나겠지요.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 동물들을 향한 사랑과 식물들을 향한 사랑은 나를 위해서, 지극히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사단의 괴계에 속은 것처럼 보이지요. 사단이 괴계가 있었죠.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돼지 죽이려고. 돼지 죽이면 사람들이 두렵고 놀라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자기 동네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 사단의 뜻대로, 귀신들의 뜻대로 되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귀신의 모락에 노란한 존재예요? 그럴 리가 없지요. 예수님이 직접 그 거라사인 지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라사인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었느냐? 아니요. 예수님을 믿게 된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 너 거라사인 지방에 들어가서 너 집에 가서 너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라. 그래서 소문이 번져요. 역시
우리 주님이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악한 영을 이용하신 것이지 예수님이 이용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분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지만 사람이십니다.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마귀는 지옥, 나는 천국, 완전히 그 길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조차도 당신의 뜻대로 통제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전적으로 주님에게 초점 맞추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내 좋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복음의 내용을 때때로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를 알고 믿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마귀에게서부터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나 하나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